10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성경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찾으시고요. 네, 10편, 15편, 1절에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치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뒤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1부에 예배 설교를 하고요. 또 2부에 설교를 하는데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1부는요, 좀 경직되어 계셔요. 다들 움직이시지도 않고요. 막 설교할 때.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1부보다는 2부가 조금 편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아시죠? 1부, 우리 5월 첫 주는요, 5월달은 가정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첫 주는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네,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우리 축복하고요. 많이 축복해 주고요.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고요. 둘째 주는요, 어버이 주일. 예,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 어버이 어르신들을 또 공경하고 또 축복해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셋째 주는요, 예, 올해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셋째 주는 보통 무슨 주일입니까? 예, 교사주일. 그죠? 저희 교회는 교육 목자를 이제 자녀들을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을 교육 목자라고 하는데, 교육 목자 주일 또 있습니다. 목자, 목녀, 목부주일로 저희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임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고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계십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또 우리 교사들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또 힘을 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요, 목장 모임을 이제 하지 않다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 제목 가지고요, 기도하고요, 열심히 또 목장을 섬기시고 목원들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귀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속히 또 이 기쁨의 또 교육의 시간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5월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저희들이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까?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달, 6월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셋 하면 뭡니까? 초기화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요, 초기화 시킨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컴퓨터가요,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이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뭔지 아십니까? 초기화 시켰습니다. 초기화.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다 지우고요.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요. 윈도우도 깔고, 한글도 깔고, 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컴퓨터가요, 원활하게, 빨리 돌아가더라. 저희 핸드폰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지었다가 새로 깔아서 다 초기화 시켰어요. 당연히 백업을 시켜놨겠죠. 백업을 시켜놓고, 초기화 시키고, 다시 그 자료를 잡았어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요. 우리 신앙도 이런 초기화,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달, 6월달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정의 리셋. 우리 가정에 초기화시킬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뭡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친밀감을 회복하라.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친구란 무엇인가?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는 땡땡땡땡땡이다 라는 주제를 걸고 상금을 내걸고 여러분 많은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출판사에서 했더니요, 수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등을 선정을 했는데요, 1등 말고 아깝게 떨어진 것들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친구란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뭐냐면요,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것.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등이 아니에요. 그 떳떳한 거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이 친구라는 거예요. 또 딴 사람은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친구란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는 사람. 그리고 친구란 나에게 진심으로 친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란이라는 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1등은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2등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또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괜찮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1등으로 당첨된 거는요, 이겁니다. 친구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좋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지라도 나에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저거 보면서요, 그래, 그런 것 같다. 참, 친구는 이런 존재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주 특별한 친구, 정말 가까운 사이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죠? 민지야 있죠? 그런 친구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큰 힘이 되며 때로는 이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 사이, 친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친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친밀. 저는요, 이 친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친밀함이란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친밀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끼리의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밀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매우 친하고 가깝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야, 우리 정말 친밀하다, 우리 정말 친하다, 이런 말이 가깝고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요, 이 친밀한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를 친밀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육체 관계를 맺는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친밀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은 친구 그 이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다른 한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친밀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 머무르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 말은 공간적으로 텀이 없는 그런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너무 가까워서 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사이, 이런 관계를 친밀함, 가까움, 그리고 살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친밀함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사이는 부부 사이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친구보다 더 가까운 부부 사이, 부부보다 더 가까운 구체적인 관계가 바로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 기억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한 3, 40분 정도 하는데요.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 이것만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말 가까운 친구 이상, 부부 관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친구와 가까운 것보다 누구와 가까워야 된다는 거? 예,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느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또 친구보다, 선생님보다, 또 예,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워야죠. 누구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세상과 가까운 것보다, 어떤 명예보다,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냐? 와, 그렇게 어리석었냐? 바보같이 그러냐? 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라면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나 또한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실 때 오늘 본문의 1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에 평생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평생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그곳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거룩한 산에, 그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정도로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과 거할 정도로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더라도 내 자신의 명예와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못했던 점을 이번 기회에 보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합니다. 연속극의 심취한 안에는
아무리 바빠도 연속극을 빼먹지 않고 봅니다. 스포츠에 심취한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스포츠 중계는 꼭 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 이제는 몸이 고단해서 10분을 버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나다가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여러 모임과 교회 일과 신방과 행사로 바빠서 정작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인해 쓰러져 잠을 잡니다.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30분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빠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전심전력하면서도 그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늘 피곤해서 뒷전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식사를 하고 PC를 좀 하고 핸드폰을 좀 하고 있다가 늦은 저녁까지 또 공부를 하고 나면 너무나도 피곤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니, 부모님은 그 시간보다 문제집 한 문제라도 더 풀기를 더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행해 나가려고 꾸준히 애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런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경건의 연습을 할 때, 해나갈 때에 영성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친밀했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밤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피곤하지 않았던 그 시간,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났던 그 시절, 찬양만 불러도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밀했던 때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 과거에 그랬었지, 나 과거에 눈물 흘렸고, 나 과거에 하나님만 불러도 감격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 라고 과거로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2020년 5월 셋째 주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회복해야 할, 초기화시켜야 할, 리셋해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하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큰 소리치며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가정이 이거 해보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10편, 우리가 읽었던 이 15편은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2절에서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다가,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직을,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덜치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치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되느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것만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식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반드시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꾸준한 교제를 나누면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사이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알게 된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다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도 다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교제 나누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만 그런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요, 장로님들, 목자, 목녀들은 리더격이니까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라고 생각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허락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신 줄 아시겠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1년을 믿으면 1년만큼, 5년을 믿어도 5년만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10년, 20년, 30년 믿은 만큼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런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현실과 성도님들의 삶의 여건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신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부를 통하여 예배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필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말해도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주보 내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성 회복이 힘들 때에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쉽게 단절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일 24시간 내가 마음먹만 들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적으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새벽 묵상을 통하여,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교인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대한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어제죠. 어제 교회 청소하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유튜브로 인하여 유튜브에 새벽 설교를 올려주셔서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익숙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어서 귀에 들어오고 잘 들리게 됐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목사님,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 시편 묵상을 듣게 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좋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무도 안 눌렸어. 목사님, 제가 그것을 눌렸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자주자주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어느 분은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가는 길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없는 길이라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제가 나아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강고 시간에 말씀하셨는데요.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귀한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성이 할아버지. 우성이 할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신 지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1, 2년 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데요.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뭘 하자 했냐면요. 가정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필사였어요. 시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필사를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 되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시편 1편부터 150번까지 기록을 해서 제출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번에 내가 1등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목사님 저 90편까지 섰는데요. 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150편. 내가 1등을 하기로 했는데 아쉬워할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나이와 학력과 직분과 신앙 연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은지 오래됐는지,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 학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다. 이것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언제 시간이 좋습니까?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커피 한 잔 마시고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 앞에, 커피 마시기 앞에 많은 시간 할애할 거 없습니다. 최소한 10분, 20분 이상.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24시간을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하여 10분, 20분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10분, 20분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 10분만 알람을 더 빨리 맞추십시오. 20분만 더 알람을 빨리 맞춰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힘들다 하면 직장 가는 차 안에서 한 30분 되면 그 30분 버스 안에서 1시간 됩니까?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수업하기 10분 전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목사님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놀기 바쁜데 아무도 그런 삶 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점심 빨리 먹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들이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요. 우리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모임의 시간을 갖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 그런 애들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장소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골방,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든지 경건 서적을 읽든지 나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가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막연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급함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순간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은 다릅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지만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시는, 유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력하십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는요,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24시간 살기.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 살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 이것이 그 목사님의 모토예요. 항상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24시간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한 24시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에 들어가고 하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터 믿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신앙 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내가 손을 내려놓았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조급함을 가지지 아니하고, 갈망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정하고 나가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은혜, 힘 달라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